허무 위에서 춤춰라. 프롤로그. 허무라는 공허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과 마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애써 세운 것들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에도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에 허무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누구보다 먼저 이 그림자를 직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허무주의적 사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서 성찰하였습니다. 니체는 서양 문명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가 필연적으로 붕괴해가는 역사적 운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허무는 절망으로 향하는 종결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1. 허무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도덕, 종교, 진리체계가 더는 신뢰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니체 이전에도 허무주의라는 단어는 러시아 문학이나 유럽 철학에서 쓰였지만 니체는 그것을 단순한 사조가 아니라 서양 문명이 맞닥뜨린 근본적인 위기로 파악했습니다. 2. 신은 죽었다. 어떤 죽음인가?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쇠퇴뿐 아니라 플라톤 이후 서양이 믿어온 현상 넘어 절대 진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신은 상징입니다. 그 신이 지탱해온 도덕 진리 의미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더는 절대적 기준에 기대어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를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왔던 가치들이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허무주의가 역사 속에서 한층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3. 허무주의에도 두 길이 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무조건 나쁘게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를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소극적 허무주의. 소극적 허무주의란 기존의 가치가 붕괴했음에도 새 가치를 창조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무의미하다라며 무기력과 체념 속에 안주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가 내세운 금욕주의적 이상은 소극적 허무주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삶을 부정하면서도 허무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기 위해 붙잡은 일종의 버팀목처럼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팀목은 삶을 긍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허무와 타협하는 방식이 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풍자한 최후의 인간은 이러한 소극적 허무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는 오직 안정과 편안함에 매달립니다. 더는 모험이나 창조에 도전을 하지 않는 인간상입니다. 적극적 허무주의. 낡은 가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태도입니다. 허무를 직시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향하는 용기입니다.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이 바로 이 모습의 구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허무주의는 몰락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허무주의 극복을 위한 사유실험. 니체는 허무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 몇 가지 독특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편안하고 승리에 도취한 인생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닌 삶의 고통, 실패, 좌절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영혼의 귀.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을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 삶을 예스라고 긍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혼의 귀는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 실험입니다. 지금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고 상상할 때 그래도 좋다 고 외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허무를 넘어선 존재가 된 것입니다. 5. 사유의 흐름 속에서 본 허무주의. 니체의 책들을 따라가면 그의 허무주의 이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에너지야말로 삶의 고통을 긍정하는 힘이라 보았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 이후 합리주의 전통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적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기독교와 결합해 허무주의를 낳았다고 진단합니다. 즐거운 학문. 드디어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허무주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허무 너머를 향해 초인의 길을 제시하고 영혼의 귀라는 시험을 던집니다. 도덕의 계보는 기독교를 허무주의를 강화한 대표 사례로 비판합니다. 약자는 강자처럼 직접 힘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자의 힘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자기 처지를 긍정적 가치로 재정해야 합니다. 니체의 사후, 그의 유고를 바탕으로 편집된 권력의 의지에서는
허무주의를 서양 형이상학의 필연적 귀결로 보면서도 동시에 권력의 의지라는 생명의 창조적 본능을 발견하도록 이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허무가 주는 의미. 당신이 바로 의미의 창조자입니다. 니체가 던진 허무주의는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푹소리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아직 비어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 폐허 위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 있는 자만이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의 진정한 얼굴은 절망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니체는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무에 무너지기 전에 허무를 딛고 일어서라.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게 하라. 에필로그.